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룬 것만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힘을 내 너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서 2장 7절, 8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말이 나는 베는 자로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그 보아스에게 내가 이 밭에서 뭐를요? 이삭을 주셔도 되겠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레위기서 19장 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 소작자한테 밭 농사를 짓고 거기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것을 뭐예요? 베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가부나 가난한 자가 먹게끔 그것을 놔두라고 거기에 레위기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룻이 뭐예요? 굳이 보아스에게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소작자에게 룻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안다고 내 거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또 쭉 읽어가게 되면 13절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너희는 일꾼을 일을 시키고 해 질 때까지 품삯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목회자들이 오늘도 여기를 저희가 불러서 여기 와서 강단에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일을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시킨 거라는 거죠. 그러면 품삯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조금 차비라도 받으면 그게 그렇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좀 이렇게 은혜에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살아가는 어떤 지침서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뭐예요? 앞에 가지 않고 뒤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뒤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앞에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또 뒤따라간다는 건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이 개척해서 앞에 간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또 힘이 듭니다. 그 가시밭길을 헤치고 가고 길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닦아놓은 그 길로, 개척자가 닦아놓은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고집대로 가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앞에 가는 사람들은 관찰도 잘 해야 되고 또 뒤따라가는 것도 관찰을 잘 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아침이라 그러죠. 아침. 이 아침은 새벽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농경 시대의 때는 뭐를 했어요? 해가 떠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여기 뜻을 보게 되면요, 땅을 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뭐를 해야 돼요?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탐색하다, 차단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갈면서, 내 이 묵은 땅을 갈면서 뭐를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그 밭에 뭐 돌이라든가 지저분한 것들에서 그걸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도 내 안에 있는 땅을 갈면서도 내 안에 더럽고 추접한 것들이 살다 보면 이게 생겨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얀, 오늘 권사님이 50을 이렇게 아름답게 주시면서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내가 탄광 옆에 가서 지저분한 데 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옷이 묻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묻게 돼요? 그도 더러운 것들이 묻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이때부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마음 땅을 갈고 또요, 탐색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육의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잠시 집에서 쉬었다 그랬죠? 이 집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천국 가기 전에 내 안에 이 성막,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전은 내가 살아있을 때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보게 되면 방주는 누가 졌어요? 노아가 졌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진단 말이에요. 그 재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재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를 쉬게 하고 음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것을 뭐예요? 만들어서 내가 성전을 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기에는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듯이 귀신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집이 창고가 완성이 되면 아니 밭에 뭐예요? 주스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내 곳간에 양식이 풍부하게 되면 주스러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곳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루 종일이라 했죠. 하루 종일. 계속 한다 그랬어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뭐예요? 좋기 때문에. 그 일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수학자의 뒤에 따라 묻는데 뒤로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묶었다는 것은 뭐예요? 선택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선택받았다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택받은 거, 하나님 택죄 선택해줬다는 거 그냥 어떻게 무감각해지게 무의식중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택각받았다는 건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저거 세 가지로 분리를 하면요, 첫째는 내가 남자의 전자에 들어갔을 때 수십억을 뚫고 들어와서 내가 임신을 해서 나온 거였죠.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이 생명 하나 가진 것만 하더라도. 두 번째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나 타종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우후죽순 많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를 한번 갈 일이 있어 갔다 오면서 지하철을 타는데 퇴근 시간에 걸려서 왔어요. 야, 사람 많대. 거기에 퇴근 시간에 저도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는데 퇴근 시간에 갔는데 땀 냄새, 화장품 냄새, 막 이런 냄새에 그 중에서 그게 거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중에서 혜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 옆에 보니까 키 자그마한 아내가 있더라고요. 야, 이게 또 웬 또 축복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택함 받은 자는 거죠. 내가 의식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이렇게씩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감사구나. 그냥 뭉클뭉클하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 이게 택함 받은 자, 이게 묶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집 외에 쉬지 않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서서 뭐 했대요? 서서.
얼마나 좋으면 서서 일을 했겠냐는 거죠. 서서 일을 했다는 거죠. 너무 좋기 때문에 루시. 그리고 이 서서라는 것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느헤미야 9장의 1절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외세의 침입이 많을까? 기도하다가 이들이 뭘 깨달았냐면 조상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뭐라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세상 사람들과 그 절교도 절교지만 내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서서. 서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낮 4분의 1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요. 기도해요.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 자체가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 그러면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삶이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서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배우고 사는 것이 이것이요. 이삭 줍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을 줍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자체가 교만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뇌는 몇 프로 쓴다 그래요? 1, 2%밖에 쓰질 못한다 그래요. 안다는 자체가 교만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한 것을 느껴요. 올 때는 우주 바깥에 혼자 있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그 말씀을 깨닫고 갈 때 그 기쁨, 그 이삭을 한 움큼 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압니다. 이것이 이삭 줍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이삭을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한 번에 되지는 않는 거죠.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룻은 뭐예요? 고향으로 가지 않고 왜 새로운 길로 갔냐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이죠. 모압 사람이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율법을 끝내고 영계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종교 행위는 갖고 있으면 끊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종교 행위가 알게 돼요. 아까 아침이 동이 튼다 그랬죠?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 결단할 때는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물질의 손해도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룻은 그것을 했다는 거죠. 지금 뭐야, 룻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의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죠. 우리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의 달란트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내가 너를 아들이라 칭의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기복신앙을 하지 않는 것. 저도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기복적인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모습을 이루어지게 되면 뭐를 하게 되냐? 하나님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본질에서는 외면하고 이 보너스에 자꾸 이렇게 목매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그런 말을 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이 말은요, 높임 받을 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하나를 듣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산 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그 두 기둥 중에 하나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룻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친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죠?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친구. 여러분 친구 그러면 어때요? 저도 중마고 친구가 하나 있는데 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을 좀 만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아직 자기 고집이 세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 좀 멀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너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그랬어요. 종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친구는요, 모든 비밀을 다 얘기를 하고 다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그 공자의 말에도 진실한 친구는 둘만 있으면 그 인생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 60 먹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신앙으로서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그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냥 길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내 이 고통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지 않고 내게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시원함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친구하고 하나님, 주님하고 우리가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친구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게 71분이 나오죠. 친구 참 편하고 좋아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딸아 그랬는데 이게 세워진, 이제 그릇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삭을 주스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같이 가야지. 몸 컨디션이 좀 안 좋거든요. 했더니 어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왜 좋냐니까 다른 밭에 가지 않고 그래도 여기 오니까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좋냐 했더니 좋아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도 좋다. 다른 밭에 가지 않고 여기 온다는 게 믿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곳에 믿음의 신앙을 같이 하고 같이 바라보고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가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많죠. 그리고 이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요, 상대방이 화를 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내가 같이 화를 낸다. 그럼 이것도 다른 밭에 간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음해받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상처받는 일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처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친구인 그 주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너의 원수도 네가 갚지 말고 주님 앞에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하면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이 분을 내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다른 밭에 갔다는 거죠. 다름한테
가고 내가 화를 내고 하는 거 분명히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겼냐면 왜 우리가 또 남의 밭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의 가서 뭘 그걸 콩 나라 팍 나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요새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될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서 저 사람은 어때? 저 목사는 어때? 저 교회는 어때?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도 보게 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헌담하게 되면 뭐예요? 내 그 밭에 가서 노는 거라는 거죠. 쓸데없는 거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게 되면 부활도 도전 부활이 있다 그랬었어요.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37절에 보게 되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 돌로 친다는 것은요, 맷돌로 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더러운 속성들은 그걸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죠. 흙은 고운 가루예요. 하나님 만지기 쉽게끔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더 쉽다 그랬었죠. 그러면 그 낙타가 어떻게 그걸 지나가는 게 쉽다 그렇게 설명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아가 내 육의 속성, 혈기, 미움, 시기, 쓸데없이 남의 밭에 가는 거 그게 깨지면 그 군용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육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돌로 치는 것 같이 맷돌 가는 거더라고요. 삼손도 맷돌로 가는 사건들이 나오죠. 내 육의 속성이 넣어서 그 윗맷돌로 이렇게 갈아야 된다는 거죠. 내 시기, 그리고 열등감 등등 많이 있어요. 이걸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톱으로 키는 것과 하는데 톱으로 키는 건 자르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요, 잘못된 것들은 잘라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강남 가고 친구 잘못 만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생기더라는 거죠. 자를 건 잘라야 돼요. 괜히 갖고 있다가 잘못 갖고 있다가 내가 병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전도해본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단에 맥히는 것도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잘라야 할 것은 분명히 잘라내야 돼요. 설사 그게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희생이 있더라도 잘라낼 건 잘라내야 돼요. 이거 잘라내지 않고 갖고 있다가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고름이 살됩니까? 고름은 도려내야 돼요. 그걸 옛날에는 마취라는 게 없잖아요. 마취라고 해봐 뭐예요? 입에다가 수건 같은 거 자갈 물려서 그냥 짜냈다고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내 거 갖고 있는 내 소중한 것을 도려낼 때 그게 아프다라는 거죠. 그거를 도려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결국은 사망계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시 새벽에 동틀 때 밭을 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옥토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이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기 2단 중에 그 한글 킴 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알죠? 그분이 김경환 목사님이 2단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요번 주 지금 부활 주일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왜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부활절 잘 지내셨죠? 부활 결안도 잘 드시고. 근데 진짜 부활이 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와서 부활이라는 건 있다고는 했지만 부활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히 주님이 성육신에 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질 못했으니까 제자들이 표정만 보고 따랐던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뭐야? 부활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모습이 어떤 부활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내 심령이 죽었어요. 여러분 혈기 내고 그거 죽은 거에 살한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뭐예요? 이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내가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기가 사랑으로 바뀌고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낙심이 하늘의 소명으로 바뀌는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근데 이들은요,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안 기려요. 천주교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걸 아야트리, 이단들의 특징은 거의 부활절이라는 게 없어요. 신천지도 부활절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있었죠? 40일 있으면서 9번을 나타났어요. 그 9번째가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만삭되지 않는 자에게 9번째를 나타났어요. 그리고 10번째 나타났는데 10번째는 어디서 나타난 줄 아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부활한 그 첫 번째 부활했던 그 도마에게 보여준 거 의미들을 다 갖고 있죠.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 왜 어느 장소에 왜 어떻게 나타났던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심령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주님은 가셨어요. 가시고 어떻게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면 무슨 변화가 생겨요? 내 이 변하지 않는 진짜 육의 속성 갖고 나왔던 그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사망 권세에서 하나 이기고 나면 그러면 말씀은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와야 내 진짜 본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내 주변의 사랑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 와서 햇볕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의자 갖고 나가서 이게 한 잔 먹으면서 한 잔, 그런가요? 커피 한 잔을 딱 먹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공기도 좋고 따뜻하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느껴지는 그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변하고 나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 구원받은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변해가는 거. 이게 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남들이 보게 되면 뭐 거기 앉아서 햇빛 보고 처장마저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저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상상을 해보지도 않았던 것들. 이 겉이 바뀌는 거하고 보혜사 성령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서 변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송계문 목사도 아시죠? 그분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다 거짓과 아주 음해하잖아요. 우리 이런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밭에 가지 않냐고 진짜 순수하게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 같이 기도해주고 아까 김무선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 좀 기도해 주라고 했을 때 참 그런 어떤 간절함도 있고 저가 또 오면 그렇게 또 반겨주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흔드시고 손도 잡아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밭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보아스 밭이 이게 다른 거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땅이 지금 주님의 땅이 다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이런 말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주님 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육의 속성이 빠지고 나면 뭐예요?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려줘요. 신기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 잘 한번 보시면요. 좀 시간이 조금 되더라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래 있죠. 운동장에 다른 박질 하더라도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든가 무슨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금메달을 따면 여러분 그 영광은 그 나라에게 주죠. 분명히 주죠. 그러면 개인 연금 같은 거 나라에게 바쳐요? 개인 병에 자기가 갖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나머지는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룬 것만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룻이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나중에 누구 땅이 돼요? 룻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주님하고 진짜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냐는 거예요. 내 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하고 결혼하게 되면 나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분이 분명히 달라졌는데 나시리의 행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뭐예요? 내가 왕비다운 그런 덕망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런 덕망 있는 행동이 아니라 무식적인 그런 덕망 있는 행동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 진짜 나이가 들면서 그 인품 있는 그런 말 한마디. 제 딸아이가 주말에 그 알바를 해요. 커피숍에서. 근데 이게 참 존경스러운 어른들이 있대요. 몰라도 그냥 예의를 갖춰서 말 함부로 놓지 않고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는 게 공손하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또 나이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 키오스크에 이거 저도 좀 헷갈리거든 아직은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노인 어른에 대해서 나이에는 대접을 해주는데 손님의 대접은 해주는데 속에서는 존경이 안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나이가 먹었으면요, 우리도 그런 어른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이 먹어서 그 성품을 내가 그 나이의 대접이 아니라 인품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격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인격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내가 이삭을 죽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갔을 때 나중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절대 신앙도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교훈으로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룻이 보아스에 봤을 때는 자기 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 이 남의 밭에 넘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남의 밭에 잘못 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신천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신천지 어떻게 참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 그 남의 밭에 간 사람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왜 그들에게 가는가 하고 신천지 그리고 송계문 그 이경환 이렇게 이단들 요새 서모세가 또 한참 더 핫하게 갖다 대면 뭐 나빠지고 뒤집어지고 하던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거기에 몰려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신천지를 하나 예를 들면 이렇더라고요. 그들의 근데 뭐 유튜브도 많이 나는 거 나름대로 공부도 해요.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추수꾼이라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수백 명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무릎 꿇고 양반으로 한 7시간은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 나갑니다. 불교 그 사람들은 뭐 108배는 그냥 오미고부로 하고 만배 이렇게 해봐서 무릎 나가요. 근데 어느 학생이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강사가 야, 너 존놈. 응. 졸은 놈. 이게 지명을 하고 손가락을 하고 존놈 일어서 딱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좀 그러네요. 네. 이 새끼 아주 그냥 욕을 막 하더라고. 이제 개 짖는 소리를 하면서 머리를 확 쪼개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가 누구야? 큰 소리 짓더니 여기 이제 또 리더가 이렇게 또 앞에 그 팀장 같은 사람들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쭉 서 있는데 네가 팀장이야? 머리 박아 이 새끼야. 머리 박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자리에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한번 세뇌가 되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이 뵌 자도 다 죽이라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게 아이가 배면요 다른 씨가 착상이 안 되잖아요. 다른 씨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른 씨를 죽여야 돼요. 신천지가 들어가게 되면 신천지의 그것을 완전히 베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 다른 씨를 아이 뵌 자도 죽이라는 거죠. 그 임신했던 거 다른 씨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생각이 들어온 것은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거를 놔뒀다가는 결국은 화를 입게 되고 자기의 인격이 침해를 받는 그 인격이 모욕적인 것을 당해서 그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을 귀한 분을 한번 수원에서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세미나 가서 세미나를 듣고 이제 개인 미팅을 좀 가졌어요. 이제 우연찮게 저도 이제 갖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그 사모한테 야, 너 뭐 이렇게 막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맞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명문대 나와가지고 그리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내가 보기엔 하이트 가고 그 사모님한테 왜 그러냐고.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이다.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이에요. 누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 인격을 함부로 넘겨줘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설득했더니 나중에 이 돌아온 모습을 제가 봤는데 남의 밭에 함부로 가서는 안 돼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이 성경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요새 저도 좀 취미를 좀 붙여가지고 취미라고 해야 되나? 쇼츠 영상을 조금씩 봐요. 이게 보다 보게 되면 10분, 20분이 그냥 가더라고요. 재밌어요, 또요. 뭐 아주 내가 아주 감칠맛 나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유튜브에 또 이게 썬메일이 또 아주 선정적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또 남이 밭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어떨 때는 내가 안 오고, 그리고 성경을 좀 많이 보려고 그래요. 특히 또 이 목사들이 성경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성경을 보고 이 습관이 좀 돼야 되더라고요. 요새 시대가 이 전화기에 나쁜 것도 많이 있고 선정적인 것도 많이 있고 여기 도박도 있고 여기 아주 요물 중에 요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이 안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언제든지 찾아보고 단어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걸 좀 보는 습관.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당신은 그래도 보는 습관이 좀 성경 보는 습관이 있다고. 이렇게 하다가 말씀은 생각나는데 그 궁금하면 찾아봐요.
그리고 뜻과 그것을 분해사전까지 한번 찾아봐요. 그 찾고 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 그 말씀이 맥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지식으로는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생명을 익혀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생명에서 익혀서 나오면 듣는 사람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다른 밭에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주신 그 밭,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었어요. 우리는 그 밭에 믿음 안에,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죠? 소녀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소녀와. 이 소녀는 뭘 말할까요? 소녀는 이 곡식을 내 안에서 베는 자죠. 말씀을 내게 나눠주는 자라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치워버리고.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보면 성경을 간식으로 먹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간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건포도 가자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이 간식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말씀을 보지만, 전하기도 쉽게 했지만, 이 구약의 이 시대의 때는 2000년 전, 아니 10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 한 절이 얼마나 귀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한 절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달 전에 교황청에게 내가 언제 보고, 그리고 보고 갖다 주고 그랬었어요. 정말 이 성경이 귀했어요. 그래서 신부들밖에 못 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해도 그 성도들은 다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개혁하기 시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한 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너무도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인쇄 기술이 발달되고 전화기에 들어와 보니까 그냥 말씀 한 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식으로 나의 위안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한 절이 나한테 얼마나 귀한 건가요?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씨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백종원, 참 우리나라의 참 요식업계에서 많이 이렇게 좀 알려졌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종원이가 요식업에 획기적인 일을 일으켰지만 우리나라 건강도 많이 해쳤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단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백종원 그 요리하는 거 보게 되면 백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음식들 보세요. 다 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도 너무 이렇게 담백해야 되는데 너무 단 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다른 걸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유치원 가기 전에는 된장국 먹고 시래기국 먹고, 시래기나 된장이나 같나요? 그런 거 먹고 했던 애가 유치원 딱 가고 나서부터는 그거 안 먹어요. 학교 급식이 너무 좋아졌어요. 서구화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먹은 것만큼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니까 비대. 그리고 초등학생도 요새는 성인병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는 거죠. 우리도 뭐요?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걸 간식으로 자꾸 먹다 보게 되면 비대해지게 되고 하나님 모습을 못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괴로워할 때, 그렇죠? 같이 괴로워하게 되면 그것도
남의 밭에 가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삶에서 성경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 그 말씀들이. 제 딸이 지금 3학년인데 그 전공이 클래식 작곡이에요. 근데 부전공을 하고 싶은데 얘가 이제 못해요. 이제 가격이 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내색은 저거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걱정해버리고 같이 염려하게 되면요, 뭐예요? 나도 남의 밭에 가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장신대까지 보냈으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걸 믿고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고 같이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가 근심이나 한다 그래서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다. 아이는 잘 크고 그 또한도 감사하다는 거죠. 대신 뭐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구나.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룻은 쉬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집에 잠깐 간 외에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항시 내가 묵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성경에서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또 우리가 또 이게 또 말씀만 또 이게 또 들고 우리가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환경을 통해서도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뭐요? 나는 이삭을 주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요? 믿는 자니까. 그 밭을 우리는 떠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래서 오늘 이 밭에서 이삭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주는 그 말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말씀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교회 담임 목사가요 제일 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목회자들도 내 성도의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올 땐 내 기도보다도 그 성도의 기도를 더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그 중보의 그 기도, 그 교회에서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서도 떠나지 말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